오늘 본문은 신명기 제15장 1절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네, 절반만 자른 거예요. 너무 길어서.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됨의 비밀을 아십니까? 근데 그걸 다 했다가는 안 그래도 미움 받는데 미움을 더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을 뚝 잘랐어요. 그런다고 설교가 반이 뚝 잘리는 건 아닙니다. 구원이 불가능해요. 이 종교 시대에는요, 뭐 내가 가서 믿고 뭐 고백했고 뭐 그럼 구원 받았고 또 구원 받았다 선포까지 해주죠. 그건 우리 엿장수 마음대로고 주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시죠. 주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분명히 말을 했어요. 도대체 뭐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왜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인가, 그것을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은 신명기 9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보는 것입니다. 9장에서 16장까지는 쉐마해라, 그 다음에 1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확대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쉐마해라 무엇을? 10계명을. 근데 이 10계명은 뭘 지켜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율이 아니고 생명은 이렇게 피어나는 것이다, 생명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이드죠. 그래서 처음에 9장에서 11장까지는 쉐마해라 그런 것이 나와요. 쉐마해라, 거기에는 두 파트가 나옵니다. 쉐마와 중보, 쉐마와 복이 나와요. 쉐마와 중보 파트를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걸 쉐마하면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에서 여호와께서 내 앞서 가시면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앞서 가면 우리는 뒤에 따라가면 되죠. 그죠? 잘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뒤따라가는 걸 쉐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하나님과 하나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쉐마다. 예. 그래서 이 쉐마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보로만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전반부 9장에서 10장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왜 우리는 받을 수 없냐?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저나 성도님들은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그 생각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놓아라 그래도 안 놓아져요. 안 놓아져요. 이게 재밌는 건요, 안 놓아지는데 같이 놓으면 놓아져요. 혼자는 죽었다 깨도 못 놓습니다. 근데 같이 하면 돼요.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첫 세대는 약속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럼 포기하지 않고 둘째 세대에게 이 약속을 한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 여리고 건너편에서 두 번째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은 너희의 약속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받으면 쉐마하면 이게 복이에요. 근데 쉐마하지 못하면은 저주예요. 저주가 뭐예요? 복을 못 받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게 그저 삶이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 그렇죠? 아니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하잖아요. 성경이 약속하는 삶은 일단 물질적인 풍요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는 복을 누리기 때문에 살아가는 맛이 있고요, 어려움에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요,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넘어서 보고자 하는 생명의 열정이 더 강해지고요, 단순히 나 하나 어떻게 먹고 사냐가 아니라 세상에 아프고 어두운 자리를 새롭게 하면서 내 존재의 가치감을 흠씬 누리는 이 행복함. 옆에 한번 물어봐요. 나 행복한 얼굴이요? 자, 그래서
쉐마는 하나님의 중보로만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막아주시고 내 속사람이 되셔서 아직은 약속을 받지 못하는 나를 기쁨으로 보아주시고 아기가 엄마를 바라보듯이 내가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모든 약속의 성취는 출발되는 것이다. 이게 민수기와 신명기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 쉐마를 누리면 그 영광스러운 약속, 그걸 9장, 10장, 11장에 서론으로 딱 놓고 12장부터 26장까지, 다음 주에 26장까지 보게 됩니다. 십계명을 확대 해석해 주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12장에서 16장은 1계명에서 3계명까지의 확대예요. No other God before me. 우상이나 형상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세 가지가 우리는 저게 종교 교율로 들리잖아요. 그게 삶에서 어떻게 사라지는 것이냐,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구절을 보면은 12장과 13장은 하나님과 하나됨, 그 다음에 15장에 16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됨인데, 그 가운데 이제 쉐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됨은 불가능해요. 아시겠지만 부부 사이도 그렇죠, 같이 살아가고 필요한 거지, 하나 된다는 건 깊은 차원이에요. 예. 그 하나됨이 뭘로 오느냐? 쉐마로 온다. 그 쉐마의 실제가 뭐냐? 내가 쉐마한다 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장례, 음식, 그 다음에 11조. 그렇게. 이제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12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2장을 보면 처음에 시작하는데 예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질 때 쉐마가 출발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중심을 세우시지 못하면 맨날 자기가 믿는답시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아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무슨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요. 기독교. 2000년이 흘렀는데 새로워지기는커녕 어떻게 보면 점점 한심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이 모든 쉐마의 출발은 예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사정대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내가 편한 걸 따라서 여기서 예배드렸다 저 시간에 예배드렸다 그런 것도 아니죠. 물론 그런 플렉시빌리티를 갖지 말라 그런 게 아니죠. 중심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작에서는 이방 신들의 제단 주상 파멸하라, 깨라, 멸하라, 굉장히 강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끝나는 것도 저들의 멸망할 자취, 그 올무에 걸리지 말아라. 그들의 신을 보면 뭐가 번쩍거리는 게 있고 뭐가 되는 것 같지, 그런 거 탐구하지 말아라. 그들의 가증한 것을 따라하지 말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뭐냐? 예물 가지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예물 가지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또 예물 가지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는 피는 절대 먹지 말아라, 정한 자 부정한 자 막론하고 함께 즐거워해라. 그게 3번 반복이에요. 제일 끝에는 피는 반드시 제단에 뿌려라. 그런데 그렇게 적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가운데서는 예물을 먹고 기뻐 즐거워하라 하는 것과 피를 마시지 말고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함께 즐거워하를 살짝 바꿔놨어요. 그 왜 가운데는 싹 바꿔놨나? 정답이 뭐겠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은 문학의 그 다이내믹이 없잖아요. 저는 그걸 문학적 기법이라고 해요. 저 6단락이 어떻게 6단락으로 나누나? 그건 성경 읽기 훈련이 되면 알죠. 왜? 매 단락마다 핵심 부분에 택하신 곳에서 또는 택하실 곳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게 그 한 단락이라는 게 보여요. 깜짝 놀란 것은 우리 성도님 중에 저 가운데가 바뀐 걸 본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넉 달 훈련했는데 진짜 놀라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학권 성도님, 예물 가지고 함께 즐거워, 예물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라, 예물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가운데는 바뀌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런데 심심하지 말라고 정답을 딱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단락의 핵심은 뭐예요? 이 8절의 소견대로, 28절에 여호와 앞에서 의를 행하라. 소견대로 한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왜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단절됐으니까. 내가 내 자식한테 마음대로 못해요. 왜? 하나니까. 하나가 아니면, 단절되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의를 행하라. 그 말씀대로 하라는 것은 행위를 지켜라 그런 말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가 되어서 행하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개의 강조점이 나오죠. 음란하고 가정한 우상 숭배를 버려라, 이걸 앞뒤로 강조하는 거죠. 그게 핵심이 뭐예요? 피를 마시지 말라는 거죠. 피가 왜, 뭔데 도대체 이놈의 피가 이렇게 계속 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계속 나오나? 그 당시 사람들은 피를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 무서운 짐승들이 피가 안에서 돌고 있으면 당할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화살을 맞거나 창에 맞아갖고 피를 흘리면 그 무서운 짐승이 그냥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에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피를 마셔요. 왜? 힘을 더 얻으려고. 지금 한국 사람들도 그런 데매요. 그러니까 이 피를 마시는 이 행위는 사실은 세상에 있는 우리의 삶이 힘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힘이 된다 그러면 마구잡이 먹습니다. 그게 육체의 힘이 되든 정신적인 힘이 되든 뭐 돈의 힘이 되든 뭐 상관없어요. 힘에 중독되어 있어요. 힘에 중독되어 있다는 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정하는 거죠. 거기에서 끝나도 좋은데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정하면 그대로 돼야 돼. 내가 착한 사람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그러면 화딱지가 그냥. 근데 내가 정한 대로 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죠. 힘이. 그래서 힘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진정한 힘을 몰라서 그렇죠. 진정한 힘은 허용을 해줄 수 있는 게 진정한 힘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 부부관계에서부터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아내든 남편이든 먼저 허용을 해주면 그 사람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 뜻을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힘을 모르니까 이 힘으로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먹고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에 이제 전체 단락에 이 시작 중앙 부분, 마감 중앙 부분 11절, 17절에 11조와 예물이 나오죠. 11조와 예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자녀와 노비와 객과 부정한 정한 자, 고아 가부가 다 함께 먹고 즐겨라. 이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본성을 일깨우는 거죠. 세 분의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데 하나로 존재하듯이 너희들은 하나로 존재할 때 힘이 있는 백성이다. 근데 현실의 사람은 이거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면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서 우리가 4계명과 5계명을 볼 텐데 나라가 섰는데 전쟁 준비도 하지 말으라 그래요. 그때는 서로 마구잡이로 침략할 텐데 전쟁 준비도 안 하고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조금만 멀리 보세요. 조금만 멀리 보면 그게 강력한 무기 같고 마구잡이로 이기던 사람들 지금은 자취도 없어. 잊혀진 지가 옛날이야. 누가 진정한 승리를 가지느냐? 그런 물리적 힘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는,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 끝에 승리하고 역사를 다스린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이 권능과 능력은 완전히 다른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를 자신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만유를 자신과 하나 되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성이 피어나는 훈련을 하는 거죠.
13장에서는 그래서 우상이 이제 힘든 부분이에요. 완전히 파멸하라.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 따르지 말라, 듣지 말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 애석히 여기지도 말라, 덮어 숨기지 말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죽여라, 제하라, 용서 없이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여기까지도 또 그런 대로 하겠는데, 성읍에 우상숭배가 일어났다면 성읍과 주민과 거주하는 모든 것, 그 동네에 살던 다람쥐가 무슨 죄가 있어? 또 기르던 그 가축이 무슨 죄가 있어? 아이고 불쌍한 거, 네가 무슨 죄가 있냐?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모든 물건을 전부 불사르고 영원히 폐허로 만들라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와, 하나님 왜 잔인하냐, 뭐 저런 하나님이 있냐, 이런 그 잔인하기는 뿐만 아니라 손도 대지 말라 그럽니다. 이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성경만의 독특한 개념입니다. 이 헤렘을 이해하시려면 구속사적 관점이 있어야만 이해가 됩니다. 구속사적 관점, 그러니까 뭐 거창한 것 같지만 뭐 사실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은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임프루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끝이 나야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남이라고 한 거예요. 이학권이를 좀 어떻게 잘 만들어서 성격도 고치고 얼굴도 고치고 설교 길게 하는 것도 고치고 이래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옆에 분에게 죽어야 돼, 죽어. 내가 죽고 새 생명으로.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그 하나님의 완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포인트를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그게 어디였어요?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헤렘을 선포했죠. 거기에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누구만 빼놓고. 기생 라합의, 붉은 천을 단 기생 라합의 집안.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간이 보니까 외투가 한 벌 있어, 쓸만한 거. 그 왜 버리냐고. 하나님은 리사이클링도 몰라? 응? 쓸만한 걸 쓰면 되지. 그래서 그 외투 한 벌 이렇게 집었는데, 집고 보니까 그 주머니에 금덩어리가 한 개 또 들어있었네. 그 금덩어리를 이렇게 보니까 옆에 은덩어리가 하나 있어. 그거 다 아깝잖아, 왜 버려? 그래서 들고 왔대.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포된 것은 너는 아무 주권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주권을 아간이 해방한 거죠. 신약에서는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랬겠어요? 나 하나님 속여 먹자 이랬겠어요? 아닐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뭘 재산을 팔아서 드려요? 아마 뭐 이거 다 드리면 나는 내가 필요할 땐 또 다른 사람한테 신세 폐가 되면 안 되지, 뭐 등등등 생각이 많았겠죠. 뭐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분들이 몰랐던 건 뭐예요? 헤렘이라고 선포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면 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핸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모든 기운을 그 안에 포함시킨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아말렉과의 이 전투를 합니다. 이건 보통 전투가 아니죠. 뭐 냉전 시대라고 하면 미국하고 이 소련이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기고 나서 보니까 쓸만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 왕 죽여야 뭐예요? 또 왕이 생기는데. 살려주고 외교 관계를 잘하는 게 훨씬 낫죠. 인간적으로 누가 사울을 나무랄 수 있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도착해 보니까 왕은 살려놓고 있고 좋은 짐승들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후로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가
죄악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은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죠. 여러분, 역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가 점점 도덕적이 되고 점점 윤리적이 되고 점점 서로가 함께 나누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시스템까지 정당화시켜서 1%가 99%를 가졌지만 혁명을 할 수 없어요. 시스템으로 보장된 것이니까. 또 가진 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도.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는 임프루브먼트가 아니라 리뉴얼, 완전히 새롭게 하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새기는 포인트로 헤렘을 선포하십니다. 이 헤렘이 거듭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4장이 이제 쉐마의 핵심, 쉐마의 실제 또는 쉐마의 출발점이 나오는 것이에요. 첫째, 장례가 나와요. 장례가 성도님들 뭔지 아십니까? 저는 장례 예배를 집행을 해야 되니까 제가 제일 괴로운 때가 장례 예배에 인도할 때입니다. 제일 즐거울 때가 결혼식 주례할 때입니다. 근데 장례 예배는 100% 거짓말을 해야 돼요. 100% 거짓말을. 이 육체, 현상으로 살던 삶의 죽음은 절망입니다. 지금 어떻게 느끼실지 몰라도 죽음을 만날 때는 기억하십시오.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 주변에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절망입니다. 거기는 인간의 어떤 주권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그대로 만나고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미화시키고 죽음을 극화시킨 것이 이 장례 예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해요.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좋은 얘기 안 하다가 죽으면 다 좋은 얘기만 해요. 지금 나 살아있을 때 좀 해봐요. 네. 장례식에 와서도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설교 그렇게 길더니. 근데 왜 그렇게 신나게 웃는 거요? 참. 장례는 인간 거짓의 집대성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단절에서는 우리의 현상이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넘어서지 못하는 절망에 그 허무죠. 허무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우리끼리 부여하는 것이 장례 예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에는 장례가 굉장히 중요한 제2파트입니다. 장례 제의가 없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십니까? 기독교의 장례 예배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3세기 말에 이방 종교의 영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장례 예배가 생겼습니다. 그 장례에서 우리가 모여갖고 막 우리끼리 뭐 어쨌다 저쨌다, 심지어 뭐 천국 갔다 벨로모 소리 다 해주죠. 그러면 정말로 만유와 그분이 하나 됐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아니죠. 왜요? 잊혀지잖아요. 잠시 얘기 나누지만 잊혀집니다.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잊혀져 버립니다.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잊혀진다는 것이 이 존재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마르셀 로랑의 뭐 그 있잖아요. 뭐 이런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잊혀진 여자외다. 요즘은 여자가 아니에요. 잊혀진 남자외다. 바뀌어져요. 잊혀지면 두 가지가 옵니다. 슬프고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경고하는 게 뭡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도록 하라. 슬픔과 고통입니다. 현상에 있는 동안은 내게 주권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가짜 의미를 붙일 수는 있지만 육체를 딱 벗는 순간에는 내 주권은 전부 스탑이 되는 것입니다. 피라미드를 지어도 진시황의 묘를 만들어도 단절된 생명은 잊혀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 있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속에도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범죄하면 한쪽 눈 떼어버리고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영생은 하나 된 생명입니다.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 하나됨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심지어 핸디캡이 되더라도 하나가 되는 것이 멀쩡해서 단절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먹음이 나옵니다. 먹음이 뭡니까? 정체성의 출발이에요. 누구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이 그 우리의 의미를 결정하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데이트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going out for dinner, 예? 식사 같이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음식이 가족을 만들잖아요. 무엇이죠? 음식 나눔을 통해서 하나됨을 가꾸어 갑니다. 음식을 나누지 않으면 이 하나됨이 가꾸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제일 무너진 파트가 뭡니까? 사도 공동체 시대에는 이런 예배 없었죠. 종교의식 없었습니다. 뭐 했습니까? 같이 식사 나누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밥을 먹은 게 아니고요, 식사하면서 가슴이 교통하는 것을 저희들은 누렸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방언도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은사가 터지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압니다. 이 예배가 아무리 엄청 성령의 참기름 부음이 있다 그래도 끝나고 저 친교실 가가지고 야, H마트 세일이 있는데 말이야. 야, 요즘 비타민이 뭐가 좋대? 그 얘기하면 끝장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은 어디로 돌아간 거죠? 세상의 삶으로 그대로 돌아간 것 아니에요. 저기에 나갔을 때가, 우리가 무슨 배를 채우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식탁이 우리의 삶과 가슴이 하나로 나누어지는 식탁이 될 때 상대의 아픔을 진정으로 느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나오지요. 예? 상대의 기쁨을 느끼면 찬양이 나오지요. 그것이 교통되기까지는 이건 종교의식으로 존재하지, 교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됨이 통하는 사람들이 될 수는 없다. 예. 자, 그 다음에 11조죠. 먹는 것이 정체성의 출발이라면 10의 1조는 정체성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성경 다시 해석할 수는 없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11조가 육체로 사는 우리의 삶에 이 현상적인 육체의 삶이 나의 한계가 되느냐, 이 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세계와 꿈이 열리는 새 지평점이 되느냐를 가르는 것이 11조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육체에 제한되어 있는 시간과 공간, 조건과 환경에 제한되어 있는 내 삶이 그 한계가 되느냐, 그 삶이 내 존재의 한계냐, 내 존재의 새로움을 피워내는 영적 세계, 본질 세계, 하나님의 세계의 하나가 되는 새 지평점이 되느냐, 그것이 이제 11조라 그런 거죠. 11조는 세 가지의 11조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11조는 제사 제도를 세우는 11조예요. 이 11조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의 제사를 유지하고, 그래서 성전 기구, 성전의 모든 쓸 물건들,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끝에 이스라엘이 왜 망하죠? 제사 제도를 무너뜨렸습니다.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그것이 민수기에 나오는 11조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11조는 뭐죠? 11조를 가지고 와서 노비와 객과 고와 가부와 전부가 하나가 되어서 축제를 벌이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포도주도 좋다, 독주도 좋다,
그래도 안 깨어나네. 옆에 분에게 얘기해요. 위스키도 괜찮대, 위스키도. 정말 잔치자리죠. 성도님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 고대 건동의 제의가 얼마나 음란하고, 신에게 제사하고 할 짓이 뭐가 있어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온갖 추잡한 성행위.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나오는 관계가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모 고모는 이해가 가, 손녀하고 손자하고, 그런 것들을 행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죠? 너희들은 추수의 즐거움을 가지고 내 앞으로 나와서 그동안 흩어져 있던 지파와 가족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만나고, 우리 중에 있는 가난한 자를 품어 안아서 한 사람도 남김이 없는 전부의 축제가 되게 하여라. 하나님의 가슴을 가르치고 있죠. 세 번째 11조는 매 3년마다 이 11조는 저축을 해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가난한 자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23.3%다 11조 그러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두 번째 11조를요,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는 같이 잔치, 세 번째 해는 모아가지고 전부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써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축제, 여섯 번째에 모아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사실은 저 첫 번째 11조는 오늘날 사회에서는 뭐 세금의 성격이 더 짙죠. 그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것이.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불건강하니까 세상의 텍스를 30%, 40%. 왜 그래요? 우리가 자원함으로 우리가 사는 땅을 만들어가지 않으니까, 돈으로 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텍스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말 좀 들으세요. 텍스 좀 적게 내자고요. 그래서 이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를 율법으로 또는 내야 복을 받으니까 하는 사람은 정말 손해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바라요. 또 없으실 것입니다. 11조는 아브라함이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언제 했습니까? 그돌라오멜 4개국 연합에 이기고 롯을 찾아왔을 때 소돔 왕과 멜기세덱 왕이 이렇게 마중을 나왔어요. 멜기세덱이 이거 어디서 나타난 거야? 갑자기. 필요할 때는 보이지도 않더니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다들 그런 사람 얄밉더라. 딱 나타났어요. 근데 소돔 왕은 내 삶이 현실뿐이라면 소돔 왕의 제의를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돌라오멜이 한번 패했지만 다시 내려오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소돔 5개국 연합이 같이 해줘야 싸움이라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아브라함이 그 동네에서 살아야 되는데 소돔 왕하고 삐끼면 이 괴롭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현실로 보면은 100%의 이유가 소돔 왕의 제의를, 다시 말해서 그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가지고,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에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 소개를 할 때 11조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고상한 말로 후로 자식이야. 그리고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우리 옛날에 족보 없는 사람하고 상대도 안 했어.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서 항상 제사. 무슨 말이에요? 현실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지. 이 가십니까? 지금 보여야 되는데 현실, 현상세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의 권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14장 끝나는 거예요. 15장이 어떻게 시작돼요?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뭐예요? 11조 드린 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지요.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면서 뭐를 보라고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보라. 예, 현실이 전부인 분은 11조 내실 필요가 없지. 잘 쓰세요 그냥. 예, 그게 도움이 되죠. 11조를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내 가슴에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을 따르느냐 멜기세덱을 따르느냐 하는 것은 내가 단절된 개체, 현상 속에 단절된 개체로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하나됨을 출발하는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예. 15장은 이제 안식년 회복이에요. 그리고 시작이 뭐예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뭐를 면제하라는 거예요? 빚을 다 탕감해주고 노예는 해방시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4절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 다 지켜 행하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기는 아니겠죠. 응? 가난한 자가 없는 역사는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행해지면 가난한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부여와 창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과 출발이 하나님과 하나됨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로 시작. 불가능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농경사회에서 이 안식법은 노예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주인들이야 지 쉬고 싶을 때 막 쉬지. 매 7일마다 노예들에게 휴식을 주고 7년이 되면 해방을 해줘야 되고 땅을 휴경시켜요. 농사 짓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농사 지으면 됩니까? 망하는 길이죠. 망하는 길이죠. 노예를 해방시켜줄 때 어떻게 해방시키라고요? 그냥 해방시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립할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 30세겔을 주게 됐어요. 노예를 자유케 하면 노예가 없어져서 손해. 내 재산이 그만큼 내려가니까 그래서 손해. 근데 은 30세겔까지 줘. 땅을 휴경시키면 1년을 휴경시켰다 돌아오면 쑥대밭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전부라면 절대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기에 막 열심을 부리십니다. 막 꼬시기까지 해요. 막 내 말만 들으면 절대로 꾸어줘도 꾸지 않는다. 막 네 다스려도 절대로 이 피집에 받지 않는다. 막 이렇게 꼬시면서 그 다음에 마음을 완악히 하지 말라, 움켜쥐지 말라, 손을 펴라, 넉넉히 꾸어줘라. 이 악한 생각이 뭐예요? 이 빚을 이렇게 빌려주는데, 예, 빌려주려고 보니까 내년이 안식년이에요. 그거 빌려주면, 예. 예, 제가 올해 돈 빌려달라 그러면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내년에 안식년을 선포할 거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라는 말이 3회가 나와요. 내 손을 펴라, 주어라, 내 손을 펴라.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가슴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7째 해에는 자유롭게 해줘라.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후히 주어라. 네가 배나 받았다. 일꾼은 출근 퇴근하잖아요. 노예는 출퇴근 없이 24시간 일하잖아요. 배나 받았지 않냐? 예, 근데 스스로 원하면 이제 길을 뚫으라 그랬어요. 이 중에 기 뚫은 사람 많죠. 예, 하나님 교회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기 뚫어 놓고 이게 불평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뭐 처음 난 것은 내 가족이 여 앞에서, 여러분 소양을 길러봐요. 첫 새끼가 얼마나 귀해요. 요거를 잘 길러야지 그 다음에 번성하는데, 첫 것은 가족이 함께 먹으래요. 현상의 원리와 정반대입니다. 그러면서 원하시는 것도 반대예요. 손, 마음, 눈, 이런 말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뭐요? 마음만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몸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을 이웃이라고 부르고 형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형제로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몇 안 되는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 서로가 형제로 느껴지지 않으면
예, 모르시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익 챙기느라고 계산은 부단한데 삶은 고단하실 거예요. 성경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원리가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아셔야 돼요. 성경과 상관이 없어도. 형제라고 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성경이 뭐라고 해요? 형제의 계약을 파기시켰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형제를 향해서 적개심, 경멸, 무시, 무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형제 계약의 파기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종교적으로 뭐를 하고 있어도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하다면 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다가 어떻게 망하는지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그 마지막 왕 아니에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안식년을 선포하고 노예를 해방하고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 느부갓네살이 눈앞에 도착해 있으니까 그 시드기야가 그 귀족들하고 그걸 선포했습니다. 노예 해방하고 빚 다 탕감한다고. 그런데 신기하게 느부갓네살이 물러갔어요.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딱 물러가는 것 보고 빚 탕감해 줬던 거, 노예 해방해 준 거, 아까운 거 다시 원위치 그랬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자마자 물러갔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지요. 도망가는데 애굽 쪽으로 갔지요. 잡혔어요. 중간에서 체포됐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이 있는 그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다 본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을 뽑았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방점을 찍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했지. 아마 이런 걸 적은 것은 참 우리한테 어떻게 그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간절한가. 너희가 내 자녀라면 마땅히 함께 사는 것이지. 함께 살아는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요, 윤리적인 것도 아니고요, 함께 사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이 모든 쉐마의 출발점에서 내 행복을 위하여 그 어떻게 복인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16장에서는 유월절과 칠칠절과 수장절 세 절기를 지키라 그래요.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진짜 기본 설명도 못 하겠습니다. 세 절기를 지키라 그러는데 이 세 절기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세 절기 때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와서 너희가 전부 하나 된 이 축제를 누려다오 하는 것이거든요. 얘기를 하나 드리죠. 1961년에 굉장히 중요한 이론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게 MIT의 교수인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그 교수가 발표를 한 이론으로 전 세계를 그냥 정말 뒤집었습니다. 지금은 그 이론이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이분은 그 기상학자였어요. 그래서 기상을 예측할 수 있는 12개의 방정식을 이분이 발견했습니다. 그 방정식 하나하나에는 많은 것은 수십 개, 많은 것은 수백 개, 적은 것은 수십 개의 변수들이 들어갑니다. 그게 대입이 되면 컴퓨터가 그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뭐 일주일간, 한 달간 날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을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 변수를 다 놓고 이제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날씨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화장실을 잠깐 다녀왔는데 화장실을 다녀왔더니 자기가 입력시킨 프로그램에 이번에는 전혀 다른 리졸트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그 수천 개의 변수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변수의 숫자가 0.506127. 끝까지 들어봐요. 그렇게 인상 쓰지 마시고.
0점 얼마라고요? 어머머. 우와, 놀랍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군요. I'm surprised. 0.506127이에요. 근데 그 프로그램 입력을 할 때, 프로그램 자기가 짠 게 아니잖아요. 소수점 4자리 이하는 4452을 하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0.506127을 자기가 넣을 때는 그렇게 넣었는데 컴퓨터 자체가 넣을 때는 127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0.000127은 빼고 0.506만 넣은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 이제 그걸 파고 들었더니 그래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인데, 인간은 이 기상을 절대로 예측할 수 없다. 어느 정도까지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한 기상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기예보 듣고 너무 호들갑 떨지 맙시다, 우리. 예. 그래가지고 아마존 밀림에서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텍사스의 폭풍을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 생각했습니다. 내 시작은 미미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나비의 날갯짓밖에 못해요. 근데 내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의 폭풍이 될지 그냥 거기서 끝날지는 뭐에 달려 있느냐, 이게 전체 시스템 안에 인터그레이트 되느냐 하는 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비 효과 뒤에 나온 이론이 The Theory of Complex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복잡계 이론이라는 거죠. 그 복잡계 이론은 단순해요. 그 나비 효과를 발견하고 나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하고 여기 미국에 사는 사람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건 표면만 봐서 그렇지 들어가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네트워킹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인지 단절돼 갖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네. 오케이. 지금 부자 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나 뭐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천문학적인 부자가 된 게 자기들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에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 네트워킹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분들은 앞서서 먼저 돈을 버니까 네트워킹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뭐 이병철 회장이 저 휴가지에 가 있어도요, 그 삼성의 시스템은 계속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 안엔 전부 직원들이 있어요. 직원들. 그 세상 시스템이 악한 건 뭐예요? 그 직원들의 그 시스템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돈이 들어오는 부가가치는 누가 가질까요? 1. 이학권, 2. 궁정은, 3. 회장님. 딱 월급만 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학교를 졸업하는 애들 중에는 우리 시대는 직장 좋은 거 잡는 게 꿈이었지. 직장 잡으려는 애들 없어요. 직장 아무리 좋은 거 잡아야 평생 거기에 부속품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이 돼가지고 모든 게 네트워크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연결시키는 네트워킹이 없이는 그냥 월급 받았고 먹고 살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예. 이 Theory of Complex의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Whole is more than sum of all entity. 전체는 개체 집합의 단순 합계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내가 하나예요, 제 아내가 하나예요. 그럼 우리 둘이가 하나 되면 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가 하나 되면 여기에서 무한도 나오는 거예요. 예, 맞을 때 빼고. 예, 무한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간에게 뭐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이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므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업, 그건 너의 유업과 경쟁이 아니에요. 무한 세계니까 나의 유업을 누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사람, 단절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됨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정리 간단히 할게요. 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모두 죽여라, 파괴해라 이런 것을 선포하시느냐? 그것은 가나안 정복이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 주려고 아모리 족속 몰아내는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분명하게 되어 있죠. 그들의 죄악이 간영할 때까지, 뿔이 찰 때까지 너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세계의 배꼽이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인류 역사는 이 3개 대륙에서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3개 대륙이 만나는 데가 배꼽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역사에 더러운 것이 다 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8장 20장에서 보는 것처럼 얼마나 더러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손자 손녀까지 애굽, 바벨론, 이 북쪽의 해족속, 이 전체 음란과 가증함이 다 들어와 있는 땅. 그래서 지 힘을 갖기 위해서는 자식을 제물로 내어주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슨 윤리적인 심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본성이 아닌 것이 완전히 제거되어야만 하나님의 본성이 회복되는데, 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르쳐주는 길이 첫 번째,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누리고 가꾸어 가는 것. 두 번째, 각자 자기의 소중한 그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 이것은 현실에 사로잡힌 사람, 현실 속에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되지는 않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이란 말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원이란 단어는 성경에는 별로 써져 있지 않고 복음서에 쓰지만 우리가 아는 구원과는 전혀 다른 구원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새롭게 해요?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아픈 이유는 단절돼서입니다. 부부 사이도 단절되어 있어서 그래요. 왜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됨을 모르니까. 이 하나됨의 시너지, 하나가 되면 거기서 풍성하게 나오는데 나는 내 것 지켜야 되고 너는 너 것 지켜야 되고, 이게 무슨 삶의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건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사이에 우리가 아름다워져요. 우리가 아름다워지면 세상이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지금 세상은 there is no shame. 돈만 있으면 부끄러운 줄을 몰라. 트럼프를 보세요. 트럼프. 얼마나 부끄러운 말들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말들이에요. 어쩌다 한번 나왔어도 얼굴을 못 틀 텐데 또 그 쓸데없이 반대 데모까지 해가지고 영웅으로 진짜 만들어줘. 말씀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알면 저게 저주의 도구구나. 아마 지가 좀 갖고 있다는 것까지 다 탕진한 후에 굉장히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 시간이 좀 있어서 그렇지,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세계는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그냥 얻는 게 아니고요, 영생 전에 멸망하지 않고가 들어있습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상 다음에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지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은 심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단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화목, 화평, 하나됨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흐르면 편안합니다. 내가 새로운 거 안 해도 되니까요.
적당히 유지하면서 먹고 살 거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편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생명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복은 놓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